직장을 다니는 현대인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닌데요.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회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인데요. 김슬애 아나운서가 만난 오늘의 초대석 손님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수용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노동사목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막 전자레인지도 있고 네. 컵라면도 있고 네네. 이 공간이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공간인가 봐요. 예, 이 방은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사도직 단체에서 사용하고 또 뭐 낮 시간에는 직원들이 회의도 하고 또 뭐 점심 식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사실 신부님 이렇게 뵙는 게 어색하지가 않은 게 네. 저희 또 가톨릭 평화방송 TV 프로그램 네. 리얼 사목 버라이어티였죠. 남신부가 간다에 출연하셔서 익숙한데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촬영하시면서? 뭐 할 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뭐 사제 생활하면서 해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만나는 분들이 이제 뭐 방송 잘 본다, 뭐 재밌다 이렇게 할 때 또 보람도 느끼고 했었습니다. 네. 현대인의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노동자인데요. 네. 노동자의 기본 가치랄까요? 노동의 기본 가치, 네.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직장인, 회사원, 근로자, 노동자 넷 중에서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적게 나왔을까요? 노동자겠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동이라는 말을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본인께서도 이제 저도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노동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좀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것 안에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이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데 교회가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모상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이제 하느님을 닮아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이 있기에 인간도 그 부분을 닮아서 모든 재화를 관리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또 더 큰 선을 이루는 것이 인간 노동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교황님도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더욱 인간다워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주제이죠. 신부님이 사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네. 신부님을 전하거나 뵐 때는 주로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 당사자들 분쟁 때도 그렇고 KTX 해고 여직원들, 승무원들 복직 문제도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태 때도 그렇고 신부님을 뵐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이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해 주신 여러 사안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였고 특별히 이제 노동 문제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었는데 교회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가장 약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경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복음의 어떤 사회적 차원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활동들을 함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사목은 어떤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 많이 있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보일 때는 되게 과격하거나 뭐 거칠거나 뭐 아주 뭐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뭐 그런 이미지들로만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로 만나면은 뭐 똑같은 우리와 이웃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절박하기 때문에 어렵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로 저는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제 인식 속에도 노동자라면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긴 한데 사실 어떤 분들 뇌리 속에는 이제 귀족 노조라고 네네. 해서 소득도 높고 또 영향력도 크고 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굳이 약자로 봐야 하나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떠한 분야에서 뭐 30년, 40년 일했을 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귀족 노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생산직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오래 일했을 때 소득이 많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귀족 노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뭐 전문 경영자랄지 아니면은 고위직의 화이트 칼라가 그만큼의 임금을 받을 때는 이제 뭐 고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이제 귀족 노조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어떤 폄하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것과 분리해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다양한 노동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지금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중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단순히 이제 고액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귀족 노조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가두는 것은 좀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같이 이제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하게 됩니다. 좀 왜곡되거나 편견을 네.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근로라는 표현, 네네. 노동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 제32조 개정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이 네네.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근로라는 말하고 이제 노동이라는 말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근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근면이 일한다라는 이제 한자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의 본래적인 가치나 노동 안에서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말이고요. 어떤 윤리성이 이제 부여된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 안에서 반드시 성실히 일해야 된다, 근면히 일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왜 이 말을 사용했는가라고 보면 좀 이념적인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로기준법 자체가 1953년도 한국전쟁 바로 직후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북한에서 이 노동이라는 말을 활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거부감에 우리는 이제 근로라는 말을 이제 의식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이야기하는 노동의 본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데는 이제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을 좀 편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법률적인 용어 안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이제 헌법의 가치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할 때 보다 우리가 노동의 본래적인 가치들을 잘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헌법 정신 안에 있는 올바른 단어를 바로잡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저희 노동사무위원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이라는 단어만 해도 그렇고 네. 이렇게 신부님이 노동 사목하고 있습니다 하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다루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잖아요. 네네. 사회교리에서는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본당에서 사랑받는 보좌 신부로 살다가 이제 특수사목을 나오니까 노동사목 갑니다라고 하니까 신자분들이 노동, 노조, 파업, 뭐 쇠파이프 뭐 이런 이미지로 연결시키는데 불과 뭐 0.5초도 안 걸리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신부님도 이제 뭐 데모하는 일 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받을 정도로 노동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편협된 생각들이 많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접하는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노동 관련 뉴스들의 장면들이 대부분 이제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고유한 활동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리의 가르침 안에서는 노동권, 노동조합, 그리고 뭐 정당한 임금, 정당한 고용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네, 교회가 교회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 또 교회 내에 있는 교회 기관 종사자들의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교회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교회도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성장을 하면서 많은 어떤 고용 관계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교회 내 노동을 이야기할 때 우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까지를 교회 내 노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먼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구청이나 본당 혹은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런 사업장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아주 이제 대형도 있고 뭐 5인 미만의 아주 작은 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들도 있고 여러 수도회들이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도 있는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교회 내 노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현실적인 법도 지켜 나아가지만 어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그 가르침을 먼저 지키면서 그 노동의 가치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교회 내 노동을 지적을 할 때 사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편협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교회 전체의 사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실태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에 따른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또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어려운 것들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그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소득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어떤 거래의 산물이 아니라 한 가정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생활임금, 뭐 최저의 생활 이런 것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정하고 있는 그 최저임금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뭐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적정히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발전을, 자신의 성장을,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어떤 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또 그것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수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총이 발표하는 노동자 권리 지수가 세계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았다는 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야기하는 노동의 가치는 상당히 이제 풍요롭고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아주 근본을 이루는 매우 깊은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노동을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소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노동 시장 안에서 노동을 구매하는 사용자나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나 양쪽 모두가 다 그 노동의 깊은 가치를 이제 이해할 때 근본적인 노동의 권리와 가치들을 더 많이 증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노동이 하나의 그냥 상품으로만 여겨지는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다 한다면 보편적인 어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그런 가치로서 노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냐, 잘했냐 지적을 하기보다 가톨릭의 시선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